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나갈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흰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로를 극히 큰 군대에 가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된 영향력을 입힙시다. 오늘은 함께하는 제자교회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17년 5월 7일 날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2017년 1월 1일 날 원단의 말씀을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원단의 말씀, 함께하는 제자교회 원단의 말씀과 설립 기념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단 메시지와 설립 기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원단 메시지와 함께 설립 기념 말씀은 모든 것을 되살리는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구별됨을 증가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 4주년에는 치유의 정인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는 생명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예요. 압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거하고 힘이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하고는 실제 지금 ing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요. 경건의 모양만 남았지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뭐지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실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려고 하면 뭐 됩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느껴야 되냐? 나도 느껴야 되지만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요청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든 부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는, 여기에 정인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른 뼈의 영적 상태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47장도 환상입니다. 그렇죠? 환상을 보여주시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뭐가 나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의 의미가 뭐냐? 마른 뼈의 의미는 생명과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력이 사라진 그 상태가 바로 마른 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 다음 말하느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스스로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 무슨 말이냐?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마른 뼈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된 원인.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결국 중요한 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져 있습니다. 마른 뼈가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보다는 율법에 근거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종교화되어버린 신앙,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원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이 없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른 뼈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포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게 전부 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를 염두하고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바벨론 포로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포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포로 되어져서 회복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포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포로 이후에 회복될 거를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절망 상태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포로 상태란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겨버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마른 뼈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영적 상태를 보는 영안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가 임할 때 그리고 뭐라느냐?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데려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데려가시는, 조명해 주시는, 이거 봐야지 그때 뭘 깨닫습니까? 생명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상태의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거는 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도록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생기의 대언입니다. 3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질문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내가 조금 은혜 받고 아니면 낙심 상태가 될 때도 이 소리 들립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에스겔은 이런 대답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른 뼈란 말이 무슨 말이고 오래됐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나?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반대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이 뼈가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교만이 깔린 거죠. 에스겔이 너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1%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1%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도록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내가 버려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신앙이 좋고 막 이런 게 고르지 않고 반대로 뭐죠? 신앙이 없어도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어. 예, 착각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 살아날 수 있어요. 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맞는데 내 안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란 듯이 안 바꾸시는 거죠.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네 상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의 그 자신감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지 않아가지고 마른 뼈가 됐는데 그 마른 뼈가 된 그 상태를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좀 듣지 라고 말하면 아니냐.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뭘 말합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 혹시 사람의 말로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설교로만 듣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언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과연 사람의 말로만 듣고 있는지 설교로만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물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이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했습니다. 결국 말씀 대언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려고 하면 율법 가지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 생기를 대언하라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생명이요. 복음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요. 에스겔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보면요. 말씀을 탁 전해보면 에스겔의 사명의 상태보다는 마른 뼈 상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출애굽기 메시지를 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면요. 어째 내 심령 상태가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내게 먼저 생명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먼저 능력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중요한 공급이 일어날 때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생기가 대언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과 생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통로가 되도록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에스겔처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세 번째입니다. 일어서는 큰 군대입니다. 7절 8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말씀을 대언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소리가 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막 조각조각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 어디 되냐? 분산되어진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였구나 라는 중요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정리가 되는 은혜입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오만 생각들이 막 펼쳐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 됩니까? 이 생각들이 싹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마지막이 뭐라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서 움직이도록 대언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받지 말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받으시라. 그렇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만 임하지 말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일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상태와 삶과 모든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의 일하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간혈 옷을 찔러 쪼개게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에스겔 37장과 47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교회 강단,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생기가 대언되어져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겠다. 오늘 그 역사입니다. 일어나서는 큰 군대가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싸울 수 있는.
그러면 결국 어떤 군대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속에 있는 군사. 군대는 뭐지요? 조직을 말하고, 군사는 뭐죠? 개인을 말하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 시대의 흑암과. 이 시대의 흑암과 싸우는 군대. 그러면 이 시대의 흑암과 싸우는 군대, 군사로서 뭐 가지고 싸우느냐?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 그냥 생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에스겔서는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로가 뭡니까? 빼앗겨버린.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찾는 싸움. 뭐까지 찾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본론적인, 영적인 사명까지 찾는. 에레미야 33장 6절에 9절에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포로가 돌아오며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과 찬송이 되는 그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른 뼈의 환상만 보지 말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어떤 적용이 나와야 됐습니까? 내가 먼저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생명력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을 뭐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삶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묻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적용이 되어요?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해서 영안이 열리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걸 봤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뭘 봤습니까? 불신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합니까? 죽음을 당한 자,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도 그렇고 에스겔 47장도 그렇고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을 살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8절에 내가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요,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까지 퍼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났습니다. 뭐가요?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이 언약까지 붙잡아야 되죠.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빛으로 열방과 열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후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1년 전에 그 문제와 1년 후에 지금 문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시간표가 다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1년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시간표가 지금 보여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도 보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느냐.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늘 하던 기도인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가? 전에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표에 대한 응답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잘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절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